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알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런 부름, 그런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이 국가기관의 홍보대사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보면 국가와 또 대통령, 국회의원, 또 혹은 세금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즉 이 땅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마 갈등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또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냥 침묵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옳은 것인가? 통치자가 자기의 편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어떤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가?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금하게 되어질 때에 과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 본문 말씀이 갈등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이 과연 이 대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권세자들은 바로 국가 통치 기구인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한 순종,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이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된다. 절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표시를 주는데 그것이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교회가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정부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이 정부는 무능한 정부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 않을까, 이 바울이 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부에 대해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인정하며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국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그들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국민은 정부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때에 먼저 우리는 원론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국가 정부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국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국가의 그 기능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하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게 국가의 최우선의 기능이죠.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복리를 정진시키는 것,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기능입니다. 이 순수한 기능을 국가가 잘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순수한 이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국민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국가의 권세를 남용을 하고 악용을 한 것이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주신 권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이 국가에 대한 그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이 권세를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남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법으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의 순수한 기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국가가 남용하고 악용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항하고 외치고, 또한 법의 심판에 대해서
법의 심판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지요.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무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법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자기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국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습니다. 그가 늘 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과격한 투쟁이라든지 극단적인 방법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참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국가가 정말로 순수한 국가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한 표를 거기에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바람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서 선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선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국가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때에 우리는 아주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사회 질서와 또 국가의 순수한 그 법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신실하게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이 국가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질서와 또 국가의 법 제도에 대해서 성실할 때에 그 자체가 국가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아주 분명하게 구별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기도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안타깝게 여기며 아파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이 민족이 정말로 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나라가 이야기하는 사회 질서와 법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바르게 고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원론적이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이것이 이 땅의 사회 질서와 이 땅의 법 제도의 몇백 배에 해당하는 그런 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위정자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기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위정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아니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섬기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일을 하는 위정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선을 많이 행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에 대해서 이 보상을 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악을 억제하고 또 그 악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기능을 이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기능을 행하는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통령을 세우셨고 또 국회의원들을 세우셨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헌법을 준수를 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그리고 민족 문화의 창달, 노력.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순수한 기능이 대통령에게 있지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순수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기능을 잘 감당함으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권세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권세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단순하게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순종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공권력이 참 힘이 있죠. 이 공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따라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양심을 따라서 반면에 우리의 양심에 그들이 잘못된 기능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위배되어지는 그런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죠.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순수한 기능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그런 순수한 국민을 위한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저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적인 그런 저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인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이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정치에 이렇게 좀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그렇게 관심을 잘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정말로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정치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들을 또 그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기도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는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기도만큼은 놓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개인적인 그런 이익에 앞서서 또 정권을 바꾸고 또 정권의 권력을 얻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에게, 이러한 것들보다도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바른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참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순수한 기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섬길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또 양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통령에게 순종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의 기능에 또 국가의 법제도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만 더 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에 그러한 것들이 더 잘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말로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삶이 이 땅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삶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이 4대 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 의무가 있고, 무슨 의무요? 교육의 의무가 있고, 네? 국방의 의무 했고, 예. 예. 교육의 의무 했고, 예. 근로의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의 의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국민으로서의 어떤 네 가지 의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납세에 대한 부분들, 세금을 내는 부분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 세금을 거둬가지고 하는 일이 뭐죠? 이 나라 살림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세금 거둬가지고 정말 우리를 더욱더 윤택하고 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삶에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니까 나 세금 내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어떤 강압적으로 억압에 의하여서 억지로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그런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납세 의무를 참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세금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또는 최소한의 법 보호조차 없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안정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국가를 잘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납세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더 이상의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세금을 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나라가 구체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까지 우리 주위에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까지 교회가 정말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때로는 마음이 허용되어지지 아니하여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정말로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찾고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돕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필요, 물질에 대한 요구를 할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참 이러한 부분들에 참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납세의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이렇게 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인정하며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일들을 성도들이 바르게 잘 감당할 때에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주의 향기가 어떻게 이 주의 몸된 교회의 담을 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하는 그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선교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로마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세계 여러 방방 지역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 속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선교였던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국가를 사랑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납세의 의무에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아니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주의 몸된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땅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